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준영 형제님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예, 무슨 인사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인사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김준영 형제님 이심전심으로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예. 준비 기간까지도 하면 한 2달, 한 달 반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하지 못한 은정의 어르신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갓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 주셔서 우리 전국 학예 수양회 또 저희 전주 북부교회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 통계 내주신 분이 한 75명인가 이렇게 참여를 전참 하루라도 참여한 분이 많이 있죠. 구원 받으신 분이 한 7분, 침례 받으신 분이 한 10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구원에 가까우신 도 많아요. 예. 예, 거기서 학예수양에서 탁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아쉽긴 하지만 거의 이제 구원에 가까운 분들이 보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랍고 기이한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또 오후에 야유 교제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교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캄캄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정로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학예 수양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시작부터 주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의 젖과 또 은혜로 신앙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까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상담으로 또 이교구 집회로 충계 수양회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합당한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담대히 힘있게 간절히 의지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능히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5편 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예 수양회 이제 끝나는 날 그 식당에서 잠깐 이렇게 교제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학예 수양이 끝나는 전날 이 말씀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겠죠. 제가 상담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그날 제가 아침 5시 한 45분부터 일어나가지고 12시 1시쯤에 잤는데 제가 일어나서 잠깐 성경을 보고 이제 어머니들과 이제 그 매점 봉사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문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식사 잠깐 하는 거 빼놓고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이렇게 12시 한 15분인가 상담을 이렇게 꽤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피곤했었는데요. 그때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갖게 되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적들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많은 적들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제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제 이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캄캄한 곳을 가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런 것을 제 어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에 만났을 때 내가 갈 곳을 없네 후퇴하거나 주저앉아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저는 높이뛰기를 1m밖에 못하겠죠. 근데 3m 되는 높은 담벽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뒷다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도록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편안히 누워서 놀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가 없죠. 적과 싸울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한숨을 푹푹 쉬고 울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능력과 은혜를 구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심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고 또 우리 전도하시는 분, 전도에서 가족이 또 친구가 이웃이 이제 구원 받으신 분, 또 이제 매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봉사하시는 분,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셨나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떤 큰 승리를, 신앙의 승리를 거둘 때 앞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끝난 뒤에 또 참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할 때가 승리를 거둔 뒤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죠. 이렇게 사사기 7장에 보면 300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곧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아들로부터 전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멸망당하는 재앙을 받는데, 물론 그 이제 첩의 아들 탓도 있지만 그 빌미를 기드온이 제공한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아수르 왕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들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근데 역대하 29장인가 보면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막 끝났을 때는 감사했겠죠. 좀 지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왔을 때 자기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는 걸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고 금방 돌이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때로 승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 스스로 취하고 나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건축을 마치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 입당식 때 뭐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이렇게 인당식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하게 되잖아요.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가서 쭉 그 초기에 참 힘들었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좀 한국에 있을 때 괜찮게 전도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이 어떤 내 공로의식과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은근슬쩍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노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멕시코에서 처음에 참 힘들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하면 이게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중앙교회 2년 있을 때 제가 멕시코에 있었는 일을 막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로 계기로 내가 했던 주님 안에서 수고했던 선교의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과 칭찬을 바랐는데 그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외벽 가보셨나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사합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10월 25일 날 이제 전국 형제 자매님들을 모시고 입당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찬양되는 찬양을 준비할 거고 미디어 선교부에서는 또 영상을 준비하겠죠. 저도 인사말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아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반대로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만 나에게도 일부 차지한다면,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지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게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게 죄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위험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문제거리가 되고 마귀의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래서 신앙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가 취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학예 수양회 또 끝나고 우리가 열심히 했죠. 사람이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성도라 이것으로 인하여 너를 다른 것으로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중에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셔요.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115편 1절에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1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시편 115편은 114편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도 바로 앞뒤로 있는데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근데 114편 1절부터 8절 길지 않은 짧은 시편의 내용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자와 진실함으로 인하여 애굽 탈출하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14편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114편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의 바다 앞에 왔을 때 절망하고 괜히 왔다고 원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괜히 못에 따라오다 우리 죽게 생겼네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이제 수장시키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이끌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인도하시죠. 그리고 7 족속을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 민족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아무 무기도 없고 뭐 군사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고 오직 아무 송원몽 없이 다 이제 아들은 이제 멸망할 순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는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도와준 적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갔을 때 감사하다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근데 이제 바로가 좀 더 집을 주지도 않고 똑같은 업무량을 이렇게 지키니까 금방 원망하잖아요. 괜히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더 힘들게 했다고. 그러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죽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열어놓으니까 그냥 걸어간 겁니다. 걸어는 갔죠. 걸어는 갔죠. 자기 발로. 하나님이 뭐 옮겨다 놓은 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생존하고 견디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서 인자와 진실하심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그 인자와 진실이란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헷셋, 히브리 말로 헷셋인데, 약속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그게 이제 헷셋,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말을 잘 듣고 경건하게 살고 이쁜 구석이 있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신명기 9장에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다 졸았어요. 1시간도 깨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 홀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자기 육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 사람들이 도와준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가 한 번 듣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좀 자랑 삼아 했는데 제가 좀 똑똑해가지고 한 번 듣고 구원을 못 받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계속 졸다가 정신 차려서 구원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6장에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와서 들은 거죠. 내가 와서 그때 바빴는데 들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고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참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물론 내가 오긴 왔는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로봇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그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칩으로 넣어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뭘 잘했다고 쳐봐요. 춤을 추든지 뭘 잘했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지가 한 거는 아무것도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이렇게 판단력도 그렇고 요즘 보면 뒤집기도 하고 별거 다 하던데, 지가 뽐내면 안 되죠. 지가 하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 없으니까. 지능도 그렇고 에너지도 주인이 전기 꽂아주니까 지가 뛰어넘는 거죠. 그죠?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날 손을 내민 것, 그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천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줘도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흘리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제가 이제 40년째인데,
성경에서 한번 보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누가 있을까요? 자, 노아도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약속을 못 믿고 이방 종을 하갈을 그 아내로 취하고 후사를 두고 자기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 말씀이니까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 위대한 모세, 믿음의 인물 모세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었죠. 다윗,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잘 견디다가 아이고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서요. 나중에 가족들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안 죽고 살았어요. 부하들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시편에 하나님 내한테 혹시 흠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친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를 부끄러운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하고 그것을 1년 동안 딱 감추면서 뻔뻔스럽게 근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때 시편 51편 하나님 긍휼을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인자가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헤매시고 자비가 인자와 진실이 에멧 진실은 언약을 통해서 사랑 인자를 베푸는 게 자비를 베푸는 게 헤매시라면 그 자비를 한번 약속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진실의 성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는 것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심지어 죽이실 때가 있더라도 그것도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지 미워서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회복된 이유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와 진실하심.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지 뭐 자기들이 뭘 잘해가지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이사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이스라엘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들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지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그래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믿은 것뿐이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오늘 우리 윤서인가요? 우리 윤서가 왔어요. 윤서가 한 2달 만에. 저희 손녀도 윤이도 이제 갔는데
예찬이도 이렇게 조그만 애들을 이제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텐데 가물가물하고 손녀를 보면 애가 할 일이 뭐예요? 요즘 한 2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생존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먹여주면 먹고 지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은 먹여주면 먹는 거. 먹는 거는 지가 하죠. 배가 고프니까 본능에 따라서. 그리고 지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엄마가 하죠. 나중에 크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제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중단이 되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영광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참되고 그것을 일부라도 내가 가지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이유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무엘, 이걸 붙잡으시고 갈피를 하셔서 사무엘상, 요즘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죠. 15장.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웠던 왕 사울. 요즘 사무엘상을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키도 크고 신체도 건강하고 키도 잘생기고 겸손하고 아버지의 효심도 크고 얼마나 겸손한지, 또 절제심도 있고 자물성도 있고, 뭐 이보다 완전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잘 나가니까, 자 15장 12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진멸을 했어요. 좋은 거는 놔두고 가치 없는 거, 안 좋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물론 사울이 이제 지휘를 해서 했는데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 용기도 주시고 그 군사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립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잘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가지고 군사력을 조직을 잘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 봐라. 사울왕 박수 이렇게. 예, 이게 교만이죠. 교만.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기회고 은혜인데,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바울사도처럼 많이 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생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 육신에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선한 게 좀 있는데 양심도 있잖아요.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좀 죄를 지나치게 지지 말라고 좀 경고판으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이 계속 경고를 하죠. 그 관리를 잘못하니까 양심이 더럽힌 것도 우리고 그러잖아요.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 거죠. 그잖아요. 내가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준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10,000개를 받으면 몇 벽 가지고 좀 남을 형제 자매도 섬기고 하나님께 좀 갚고 이제 이번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막 힘들어 하실 때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안 보면 잊어버려요. 앞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피곤하다고 자고 있고 부모는 안 그러겠죠. 자식이 부모 앞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답을 했겠습니까? 마땅히 정상적 공평한 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목숨하고 우리 목숨이 다르니까 100개 1000개가 들어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사울이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예. 30절에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버린다는 걸 통보를 받으면서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사실 진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다 순종했는데 뭘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잡아뗍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을 하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순종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리고 교만해지면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드러내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14장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얼마 전에 사울도 자기 아들 요나단의 어떤 용맹스러운 그 요나단이 자기 부하 부관 한 명 데리고 막 혈혈 단신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이루잖아요. 사울은 뒤지닥거리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단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자기를 높인 거는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을 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벤야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기드온처럼 난 별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겸손을 했어요. 여태도 겸손했어요. 영광을 돌렸는데 점점 자기 교만이 이렇게 높아진 거죠.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이게 요게 이제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이길 승리할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어쩌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면 마음이 높아질까 봐. 그럴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무슨 어떤 몸에 어떤 가시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번 했나요? 3번 이게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몸에 어떤 안질이 있었든지 뭐 통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고 불편하고 하나님 이게 없으면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절하게 몇 차례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바울도 높아졌을 거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덜 높아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그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의 약한 것과 곤란과 가난한 것과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게 큰 은혜구나. 높아질까 봐. 바울도 그랬으면 우리는 얼마나 조금이나 잘되면 높아진다니까요. 존 버년 아시죠? 철로 역정. 예, 아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는데 존 버년이 원래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 감옥에서 썼지만 설교자. 그래서 설교를 잘해가지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조모년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존버년이 그랬답니다. 너무 늦었네. 내가 강단을 떠나기 내려오기 전에 사단이 벌써 그 말을 해버렸다네. 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너 잘했죠 뭐 이런 마음이 저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악한 교만은 안 없어져요. 계속 우리가 원래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교만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만 그분과 교제할 때만 우리가 겸손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내야죠. 얼른 시편 115편. 시편 115편. 근데 여기에 제가 어제 보다가 어제 저녁 늦게 아침에 보다가 좀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요. 그게 이제 115편 1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절에 아까 이게 이제 114편 이제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는데 2절 이하를 보면 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시편 115편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 뭐 이렇게 어떤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근데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4절부터 8절 보면 저희 우상은
저희 우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벨론 요즘 에레미야를 이제 마쳤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3년, 2년 이상 버텼는데 바벨론이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했는데 예루살렘만 함락시킨 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애국까지 주변 모든 나라를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예. 역사상 바벨론만큼 이렇게 왕권이 강한 바벨론 성이 이제 지금 발굴이 됐는데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이 벽이 20 몇 미터인가 막 돼요. 역사상 그렇게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곽이 없었어요. 마차 2마리가 성벽을 서로 비껴서 갈 정도로 높이가 한 25m 정도 되고 생각해 보세요. 25m 어떻게 공격을 하겠는지. 엄청난 그 어떤 권세를 누리고 제국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잖아요. 그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만 그런 건 아닌데 바벨론에 수많은 우상들 거짓 신들이 있어가지고 마르둑이라 해가지고 우리 신이 이걸 이기게 해줬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하면 자기 신들과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자기 신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구원하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힘이 좀 있었고 힘이 좀 셌고 근데 요즘은 힘이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빌론한테 멸망한 거 아니냐.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자비하고 방치하고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조롱을 할 만하죠. 그 얘기가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 어찌하여 열방으로 바벨을 통해서 수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던 너네 하나님이 전능자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요즘 읽었죠. 5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함락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공격했고 나중에 그 시위대장이 다시 돌아와서 귀족의 집, 성전 모든 것을 성벽까지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황성예터처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통 점령을 하더라도 그 흔적들이 좀 남아있고 성벽이 남아있는데 다 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도 못하도록 해서 나중에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 다 흙을 치워가지고 일부 쌓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계속 거짓 선지자 다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의 2눈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5,000명을 끌고 가고 극히 일부 어떤 비천한 사람 일부만 남아서 농사짓기 그렇게 됐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좀 남아있어야지 희망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만약에 당시 에레미야에게 끌려갔던 에스겔 다니엘에게 아니 너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제가 이걸 보다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저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번에 전도에서 우리가 70 몇 명을 인도해서 일부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기도 했는데 또 일부는 전도하고 싶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된 분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남편이, 우리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약속을 안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기도 하고, 좀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부분에서는 승리를, 일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패배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에서 구원을 받으면 승리한 거고, 말씀을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투덜거리며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패배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 사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름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치매가 오셔서 마지막에 너무 힘드셨는데, 누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는데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총명하신데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제 눈치를 보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으셔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무자비하셔서 너무 힘들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바벨론을 강력한 제국으로, 갑자기 강대국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멸망할 때도 급작이 100년 만에 멸망하고 강대국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는데,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에레미야에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에레미야를 보시면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1장 20절 113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상순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잘 넘어가면 제사 지내고 하는 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은 자기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뽐내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최고의 죄라고 이렇게 마귀가 처음에 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참다 350년을 참다가, 솔로몬 때 말부터 해가지고 350년을 참다가 결국은 이제 손을 놓으셨죠.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예.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송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죠. 근데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영광도 있냐면 14장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 가지 영광을 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근데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스스로 강팍해 합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데 또 강팍하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강팍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그 군대들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는 거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끝까지 인자를 베풀었는 유다가 배신한 게 예수님이 진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시편 118편에 보시면 115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은 우상 숭배의 원조 아니라 더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친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심하게 하니까 심판을 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는 참 슬퍼했어요. 그 백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이 졌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은 신에게 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셨구나. 패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락해서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에레미야 45장을 보시면 에레미야 45장 2절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바룩을 도왔던 그 젊은 친구가 에레미야를 도왔던 젊은 그 어떤 믿음의 인물이 바룩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뭐 이렇게 왕한테 가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 바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많은 유혹과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계속 에레미야와 함께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까? 그래서 낙심을 했을 때 이제 4절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한 거죠. 바룩에 가서 이르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그죠?
이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했고 에돔, 이스라엘 모든 주변 민족을 결국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51장이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우상숭배 국가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결국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에레미야와 바룩은 그걸 잘 몰랐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고 이제 절망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태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태사를 경영하느냐? 바룩은 자기 목표를 세운 거예요. 자기 목표를, 자기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무관심한 겁니까?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은 네 계획하고 내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실패했냐? 나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정확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도를 할 때 혹시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고 어디 수양에 참석을 못하든지 왔더라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나는 졌구나. 일부 어떤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온전히 했어요. 에레미야하고 바룩처럼 온전히 순종해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한다고 했죠. 나름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내가 온전히 전도를 했나? 온전히 그거 외에 또 내 마음에 우상은 없었나? 내 마음에 우상은 없었나?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아까 누구야? 사울이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자신을 위해 남겨놓고 가치 없고 천한 것을 싹 해갖고 내가 다 순종했는데요?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치명적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이제 마음이 높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를 나름 내 마음속으로 삶 가운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렇지만 에스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경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요만한 건데 하나님 더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벌면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 하나님이 졌구나 울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탄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기도 몰래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맞을 짓을 했는데 조금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한 다음에 한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오늘 15분 끝내야 되니까 예, 더 나중에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얼마나 많이 도적질하고 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번에 말씀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 또 약속했지만 오지 못한 분들, 다다음 주에 우리 이교구 집회 또 충계 수양회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